찬양성가 134번입니다. 거룩하다 부활이여 기쁘도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시며 구속사 복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여 영광이여 우리 주 예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부활 제3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정이 어려워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이 미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같이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비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업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리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빛이 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지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평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영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지 못해 이렇게 평화방송을 통해 영상으로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 제3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여러분을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루카복음 24장에만 나오는 아름다운 부활 이야기, 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체험을 전합니다. 엠마오. 여러분은 복음에 나오는 이 지명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엠마오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 설레면서 가슴이 뜁니다. 엠마우스라는 성가를 아시지요? 서산의 노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겨 싸우니 하는 가사로 불렀던 성가 말입니다. 부활식이 전례 때마다 신명나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엠마오에는 그런 신명과 즐거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빛을 이용해 절묘하게 그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떠오릅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 두 제자 앞에 밝은 빛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설레임, 또 신명, 희망, 밝은 빛 등 여러 가지 은혜로운 것을 보듬고 있는 부활 제3주일의 복음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감동을 뛰어넘어 참으로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고 뒤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12제자단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클레오파스라는 사람과 동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의 고향인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고향 나들이를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을 직접 목격하고는 넋을 잃고 절망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도망치듯이 돌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가시어 함께 걸어가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사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라고 하시니 그들 중 하나인 클레오파스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요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이 당신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라고 힐난하듯이 되물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연자들이 말한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그리 굼뜨냐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두 제자들이 가려고 하던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고 저녁이 되어가자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면서 자기들과 함께 묵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라고 하면서 곧바로 일어나 그날 밤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11 제자들도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고 또 두 제자들도 자기들이 본 것을 11 제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끝까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스스로 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스승님의 험한 죽음에 실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당신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풀이해 주시고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고향 땅 엠마오가 아니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출발해야 하는 새로운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가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나날들이 많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스승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고난을 겪은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고난을 먼저 겪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 이전에 오는 고난을 이 두 제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간 것입니다. 영광은 보지 못하고 고난만 본 것입니다. 고난만 보는 눈으로는 영광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좋은 것, 영광을 주시기 위한 도구이며 길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안고 나아갑니다.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엠마오는 다시 떠오르고 그곳에 가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오시어 먼저 말을 건네시고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 주시고 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고 빵을 떼실 때 잠시나마 그분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부럽고 그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 거기만 엠마오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뜨겁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빵을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엠마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이 미사 성제가 그때 엠마오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빵을 나눈 그 식사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직접 그분의 성체를 받아 모시지 못하지만 역시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이 자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명이 넘치는 엠마오입니다. 사랑하는 교행자매 여러분, 이제 곧 소중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되찾아 본당 공동체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미사를 봉헌할 때 그날의 엠마오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 주님의 성체를 더 감사히 받아 모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서 2000년 전 엠마오의 기적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환희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곧 다가올 그날을 인내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강복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선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웃나라와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513번입니다. 연병과 포도주 함께 내 영혼 육신 모두 내게 봉헌합니다. 오소서 성부여 예문 내 아들의 순고와 일생의 물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각자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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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장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특별히 가정에서 이 미사에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34번입니다. 인류 구원하시고자